영원 무궁토록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연합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평강의 날 구속사 특별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저희들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중보하신 비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귀한 세척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속히 회복되고 구속사 시리즈가 전 세계 열방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정직과 공의가 충만한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12권 제사 정결 기도와 예수님의 오심, 이 귀한 서책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분열시키는 사단 마귀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백성들을 변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찬란한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혜 목사님의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6명 목사님들에 대한 불법 뇌의 면직이 무효가 되어 속히 모든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파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로 진행 중인 법적인 모든 소송에서 말씀 즉 성도들이 승속케 하여 주시고 무혐의 불송치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측에 있는 지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비부 은혜로 지켜주시고 승리의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영광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4일에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 평강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실족해 하고 3천여 명의 성도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유정훈 대리회장의 직무가 속히 정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위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를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물러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는 정재준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깃든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5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큰 은혜를 끼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은혜 가운데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마쳐졌고 또 많은 외부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그 광고 시간에 그 유종훈 대리회장과 홍봉준 목사님이 그 광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발행한 제사와 정결규례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책을 저작권 위반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고발하고 조치하겠다 이러면서 뭐가 저작권 위반이냐 하나 그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런 게 두려웠으면 책 내지 않습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원고를 저를 통해서 다 만드시고 또 저에게 심부름 시키시고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원로 목사님 남기신 구속사의 말씀을 어떻게든 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로 목사님께서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인데 레위기의 전반부를 연구하면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책이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후반부 절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앞으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로 레위기 후반부와 또 절기를 통해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번에 구속사 마지막 시리즈 A권이 발행이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좀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있는데 저는요 제가 겉으로는 유하게 생기고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절대 아버지의 뜻은 양보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죠. 절대 구속사 말씀 발간하고 전파하는 일을 이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저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원로 목사님 저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140억 횡령했다고 나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지금 3년 가까이 수사를 받고 경찰, 검찰 수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구속시킨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구속을 못 시키잖아요. 은행에서 만약에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횡령했으면은요 당장 구속입니다. 왜 구속을 못 시킵니까? 횡령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저 문제 또 다른 문제 의문만 제기해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무혐의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전하세요. 많은 독자들이 우리 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각 주에서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저 동남아, 저 유럽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저희 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서점에서 팔면 쉽게 구입하는데 이건 팔지도 않아. 비매품이야. 그러니 더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이 땅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편에 서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12지파 봉헌 예물에 담긴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지 제2년 니산월 1월 1일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출애굽 1년으로 계산하면 출애굽 2년은 주전 1445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월 1일 주전 1446년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출애굽했으니까 제2년 1월 1일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벅차고 또 새로운 결단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날 성막이 완성되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정월 초 1일에 회막 곧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제2년이라고 나오죠. 이건 출애굽한 지 제2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두 번째는 그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게 성별시킨 거죠. 그래서 이 기름, 이것을 성막을 봉헌하고 도유, 기름을 발랐다. 그래서 도유식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봉헌 도유식, 이것도 1월 1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첫째로 성막이 세워졌고, 두 번째로 1월 1일 날 성막과 성물에 기름을 부은 도유식을 행한 겁니다. 자, 민수기 7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자, 장막을 다 세웠죠.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고 기름을 다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2지파 족장들이 먼저 이 천막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수레를 6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를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12지파 족장들이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기 위한 예물을 먼저 드린 거예요. 운반하기 위한 예물을. 수레가 몇 개예요? 6개. 소는 12마리.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수레 한 개당 소가 2마리씩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덮개가 있는, 이런 덮개가 있는 수레를 소 2마리가 끌도록 그렇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다 구별시킨 다음에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까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1월 1일 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1월 1일 날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오늘부터 한 지파마다 12지파가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단 이 번제단에 앞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단을 봉헌하는 예물을 드려요. 자, 네 번째. 자, 그래서 거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수기 7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장들, 자, 그들은 각 종족의 두령들이죠. 또 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3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몇 개? 6, 또 소는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 하나씩 드린 거죠. 또 족장 하나에 소는 한 마리씩 드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이 주어졌어요. 자, 민수기 7장 7절 말씀 보세요.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이 주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왜 무라리 자손에게는 2배로 줬느냐? 무라리 자손의 직임은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무거운 것을 옮기는 거예요. 뭐 판자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받침과 같은 무거운 것을 옮기기 때문에 수레가 많이 필요한 거죠. 자, 민수기 7장 8절 말씀 보세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이 아론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자, 민수기 4장 31절에 무라리 자손의 직임이 나오죠.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기둥들, 받침들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옮겨야 되니까 소를 4마리나 준 거죠. 그러면 수레가 6개였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4개는 무라리 자손에게 넘어간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앗 자손한테는 수레도 안 주고 소도 안 준 거예요. 왜? 고앗 자손은 언약궤를 비롯해서 직임이 뭐냐? 자기들 어깨에 메고 간다는 거야. 여기서 무라리 자손이 맨다는 것은 어깨에 맨다는 게 아니라 이건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운반할 것이 이러하니. 그래서 여기 메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샤인데 이것은 운반하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 같은 기구들을 통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소도 주지 않고 수레도 주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운반할 때도 반드시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자, 민수기 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가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월 1일 날 이루어진 일을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했다,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과 그 성물, 물건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1월 1일 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반 기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소 12마리, 수레 6개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날부터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단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이 단은 번제단을 얘기하죠. 단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이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드린 거예요. 1월 1일 날. 그래서 4번 보세요. 12지파 족장들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린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자, 여러분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그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단의 번제단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은 1월 1일 드린 게 맞다 이 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첫날 유다 지파가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 12지파의 단의 봉헌 예물 드리는 것이 출애굽한 지 제2년 니산월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죠. 방금 읽어봤잖아요. 민수기 7장 10절에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날이 1월 1일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기에 뭐 다른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날 1월 1일 날 단의 봉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84절에는 더 명확합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그러면서 음반이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금 숟가락이 12이니.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소재 같은 거 드리려면 그 가루를 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푸는 그 도구를 미리 성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월 1일 날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되 한 지파씩 매일 돌아가면서 드리라 그랬으니까 첫날 1월 1일 날 유다 지파가 드린 거죠. 또 구속사 시리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구속사 시리즈 제9권 140에서 141페이지 보세요. 성막이 완성된 후 성막의 모든 부속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덮개 있는 소 6과 수레 6과 소 1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월 1일 날 성막도 세우고 기름도 바르고 또 1월 1일 날 소 12마리 수레 6개를 바쳤다. 원로 목사님도 구속사실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어서는 1월 1일이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의 봉헌 예물은 1월 1일부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143페이지에는요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모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필하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각 지파대로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1월 1일이잖아요. 그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각 지파대로 단의 봉헌 예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이미 구속사 시리즈에 적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나왔는데 그러면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낼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내야 됩니까? 똑같이 내야 됩니까? 똑같이 내야 되죠. 다르게 내면은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도 분명히 1월 1일 날 단의 봉헌 예물을 드렸다. 민수기 7장 10절과 민수기 7장 8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월
1월 1일 날 드리기 시작했는데 1월 2일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법 측에 구속사 시리즈 12권 3권 낸 것을 403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지파 족장들이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렸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제2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드렸다는 거야. 1월 1일부터 드려야지. 왜 1월 2일부터 드려? 자, 이 그림도 보세요. 이건 불법 측 그림이에요. 불법 측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월 1일 날 월삭, 새해 첫날이니까 월삭이죠. 월삭은 그 달의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불러요. 근데 1월 1일 날 성막 봉헌 도유식을 했다. 이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12지파 족장들이 수레와 소를 드렸다. 맞잖아요. 그런데 번제단 봉헌 예물은 1월 2일부터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드렸다. 1월 3일 날 이사가 지파가 두 번째 드렸다. 이렇게 전부 틀리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이걸 완전히 원로 목사님 말씀과도 틀리게 해놓고 또 성경과도 틀리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틀렸다 고쳐라. 그래도 원로 목사님 책이 제대로 나와야지. 아니, 원로 목사님은 안 틀렸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편집한 사람, 발간한 사람들이 잘못 지금 편집하고 발간했잖아요. 고쳐라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안 고치고 틀리게 강의를 계속해.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없는 걸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또 만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실 정도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이, 그까짓 거 뭐 1월 1일이면 어떻고 1월 2일이면 어떻고 하루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그래, 이 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세 번째, 왜 하루 차이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가? 구약의 모든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개를 합히면 이건 구약을 대표하는 명칭이거든요. 근데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연구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도 알 수 있고 그 시간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이 맞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본래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유대의 달력으로.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1월 14일에 죽으셔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죽으시는 주 29년 고해는
1월 14일 6월절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6월절하고 안식일하고 겹치면 그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6월절을 하루 땡겨서 1월 13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1월 13일 날 죽으신 거예요. 13일 날. 그 하루 차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1월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필 그 6월절은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해야. 그래서 하루 땡겨서 1월 13일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1월 13일 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주후 29년으로 이때는 6월절을 하루 땡겨서 1월 13일에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해는 6월절 날이 안식일과 겹침으로 하루를 당겨서 지킨 것이다. 이러한 때를 무슨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그 19장 31절인데 이 달력을 한번 보세요. 주 29년 니산월 1월 달 달력이에요. 이 달력을 보면 1월 14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6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루 땡겨서 금요일 날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 양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예수님이 토요일 날 십자가 죽으신 겁니까? 금요일 날 죽으셨잖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가.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렇죠. 큰 안식일이야.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이게 하루인데 이 하루가 토요일이고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13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오후 6시 이 저녁 6시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신 거예요. 6시에. 그래서 주 29년 6월절을 지킨 것은 1월 13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 시간으로는 1월 13일이라도 이 유대 시간으로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 시간으로는 하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 1월 13일 날 밤 1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기도하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날 때가 새벽 1시쯤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때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끌어내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3일 날, 유대 시간으로 13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에 오후 3시에 십자가 죽으시고, 이게 다 유대 시간으로는 1월 13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도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라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때 6시는 로마 시간을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다 빌라도가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건 오전 6시고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죠. 근데 이게 전부 1월 14일이 아니라 13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1월 13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1월 13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어. 근데 이때가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만 인간의 죄를 걸머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셔서,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요,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랬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 못 받아요. 근데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맡겼어. 절대 순종하신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2001년 4월 12일 순환의 날, 비와 비통의 날에 설교하신 내용을 보세요. 자, 누차 말하지만 밤 1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2시간 가까이 기도할 때에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 같이 떨어졌더라. 마태, 마가 말씀을 볼 때는 땅에 쫙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래서 그냥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바위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막 피가 터지고 얼굴이 피투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006년 4월 3일 설교를 보세요. 예루살렘 동산 기드론 시내 재편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분명히 설교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하는 날짜가 1월 14일입니까? 13일입니까? 13일 안에 13일이 위임식이.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1월 13일에 위임식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 날짜를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또 2006년 4월 6일 설교에 여자여 보시옵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이거 승리함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거야. 위임식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에서 위임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14일입니까? 13일입니까? 13일 안에 13일. 그런데 14일 날 위임식을 했다. 최초의 위임식 할 때 14일 날 했다. 이건 성경하고 틀린 것이고, 예수님 오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1월 13일이라고 이미 계시해 놨는데 훗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이, 뭐 하루 틀린 거 어때? 그냥 1월 14일 위임식으로 1월 2일부터 단봉헌염을 드린 걸 우리 밀고 나가자. 누가 어떤 놈이 뭐라 그러겠느냐? 이러고 지금 배짱 부리고 있는 거야. 이제 배짱 부릴 일이에요. 당장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고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되지. 고치면. 아니, 원로 목사님은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제자들이 잘못 편집하고 잘못 발간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냐 이 말이에요. 실추시키면 안 되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위임식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13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죠. 1월 1일 날. 그다음에 단에 또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운반 기구도 봉헌했어. 그리고 유다 지파가 1월 1일 날 단봉헌 예물을 첫째 날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쭉 계산하면 12일 날 12지파가 다 단봉헌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13일 날 위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 측에서 발간한 것은 14일 날 위임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왜? 1월 2일부터 시작하니까 다 하루가 밀릴 거 아니에요. 하루가. 그래서 1월 13일 날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으로 바쳤다. 이러고 1월 14일 날 위임식이 시작됐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레위기 8장 33절 말씀 보니까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한다. 그래서 1월 13일부터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7일이 끝나니까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임식과 취임식을 1월 13일 날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위임식과 취임식을 한꺼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응?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1권부터 11권까지 저를 구속사 시리즈 발간인으로 세우시고 구속사 시리즈 작업을 맡겨서 해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그러다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 구속사 시리즈 있는 것과 다르게 내고 성경과도 다르게 내고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발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당하게 발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책이 못 나오게 할까봐 몰래 준비해가지고 그걸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김인자 전사님이랑 전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편집하는 그 청년들이랑 진짜 수고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신 거 다 포함해가지고 4세 찍을 때 4세 때는 정말 더 완벽하고 멋있는 구속사 마지막 시리즈 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어떤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쪽에서 이 책 나왔다고 읽지 못하게 하고 나를 저작권 위반으로 지금 고소 고발하겠다고 완전히 선포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낸 책이 원로 목사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못 내게 하겠다는 거야. 그것은 원로 목사님께 대적하는 거야. 그 원고가 원로 목사님 말씀 아닙니까? 남기신 말씀. 근데 그 말씀 나오지 못하도록 저작권 고발해가지고 책을 못 내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은요 말씀을 가로막는 거야. 아무리 내가 미워도 원로 목사님 책은 나오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맡기심으로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통과를 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취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도 내 생각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 순종하세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15년 동안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파가지고 항상 아대로 이렇게 다리를 꽁꽁 묶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맨날 다리를 묶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 위해서 간절히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래 목사들 전도사들은 잘 무릎 안 꿇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릎 꿇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탁 무릎 꿇으면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게 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 근데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 내 15년 만에 아대 다 풀고 이제 다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닌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쥐꼬리만한 자존심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맡겼잖아요. 절대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절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 질고 병마 어둠은 다 물러가고 구속사 마지막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제사와 정결 규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책이 수많은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발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이 이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주의 백성들이 구속사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고3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또 재수하는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여 공부할 때에 시험에 나오는 것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제일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가로막고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많은 물리 행사를 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로 뽑아서 완전히 세상 밖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구속사 말씀이 회복되어 선량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모두가 어깨 동무하고 생명 바쳐 헌신하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리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28년 동안 교회 근조팀과 교통봉사팀에서 충성하시던 김진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남아있는 우리 백을래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의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충성하시는 직원 유소리 집사님, 친정아버님 유연만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도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오늘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구속사 말씀 운동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이승현 목사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